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날 사랑하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내용이 쓰여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이제 11월 달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을 건데,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그죠? 미래를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미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그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언약을 딱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요, 믿음을 부르짖었는데요, 믿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믿음을 모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교회 다니고 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 아무런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약속을 했다는 사실, 저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이 사실을 내가 정리하면 늘 말 안 합니까? 두 가지다. 하나는 뭡니까? 이미 내게 이루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죠? 나의 모든 근본문들을 이미 다 끝내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살아난 것입니다. 그죠?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 이루어져 갈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통해서 분명히 현장에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영혼들 살리고요, 여러분 가문 다 살리고, 여러분을 정말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나를요 정말 앞으로 전도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지금 진행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었는데 저는요 그때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이 분명한 사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 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우리 영혼의 닷 같은 것이다. 이게요, 배가 갈 때에 이 닷이 밑에 뭡니까? 드리워져 있으면 아무리 파도가 치고 아무리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이 언약의 믿음이 바로 우리 영혼의 닷 같아서 세상에 풍파가 치고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이 언약 믿음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세상 보십시오. 세상에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성도도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하는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언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참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탄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뿐만 아닙니다. 11월 달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주님이 미래 예언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답을 완전 내리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새벽기도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미리 정복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정복이란 말을 묵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하면 아마 백전백승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미리 뭔가 좀 알고 내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 해도 우리가요 항상 승리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내 미래일의 성패를 내가 미리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가 미리 말입니다, 미래의 일의 성공과 패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게 내 손에 있다면 그럼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 말이
혹시 우리 말장난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니까 사실상 가능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미래를 모르는 내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대비도 못하고, 그런데 하물며 내 같은 사람이 내가 미래의 성패를 내가 주장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우리 메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대비한다는 말은 그동안 살아왔다는 많은 선배들의 어떤 뭡니까? 어떤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통계치를 내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하는 예측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측이지, 예측이 맞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메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뭔가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가능하니까 머릿속에 타임머신을 만들어내가지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 가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미래를 내가 안다는 것이, 통제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시간과 공간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미리 정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미리 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정복하신 그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과 우리 현장에서 꽤 많이 봅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으로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럼 우리가 미리 정복을 통해서 내가 미리 성패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어제 묵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 인생 미래의 성패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지만 내가 그 성패 결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저 같으면요 그 과정을 굉장히 누리겠습니다.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축구 경기를 보는데, 스포츠 경기를 보는데, 그죠? 만약에 결론을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 속된 말로 하이라이트를 본다면 여러분 되게 누리면서 안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 알고 있으니까 지금 막 치고 있다 해도 아이고 저놈들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안 보겠습니까?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면 내가 성패를 조정함으로써 관계된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니까 되게 신나는 거 있죠. 그래. 하나님이 만약에 내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그 결론 내리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문제 와도 되게 조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죠. 왜요? 과정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간 과정에서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리 개인과 전체의 미래에 대해서 중요한 예언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 속에 담긴 언약을 깨닫고 그 다음 시대를 대비하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가 나오죠.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꿈을. 물론 꿈입니다. 누구나 다 꾸는 꿈입니다. 다 꿈인데, 우리 속된 말로 개꿈 안 합니까? 개꿈. 누구나 다 꾸는 꿈. 개꿈. 저도 개꿈 많이 꾸거든요. 저는 개는 아닌데, 그 꿈을 꾸는데, 그거 뭐 다 그냥 의미 없는 꿈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예컨대 아침에 꿈을 꿨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말합니다. 저를 막 욕을 해요. 막 교회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아침부터 딱 일어났는데 꿈 생각을 딱 하니까 어제 꿈 이야기 아니고 그런 꿈 자주 꿉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저를 막 교회에서 나가라고 막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이 꿈이라도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목사님 좋다 해야지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애서, 이거는 개꿈이야. 우리 성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치부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교회 와보면 개꿈이거든요, 그게. 제가 교회 오면 성도들이 목사님 이렇게 저를요, 이렇게 환영해주고 하면 개꿈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뭐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꾸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허할 때. 자, 근데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개인과 가문의 미래를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요셉과 그 아버지 야곱은요, 마음에 딱 새기고 살았습니다. 새기고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어려움이 왔는데 꿈을 딱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죠? 중간에 흔들리지 않았고, 알고 보니까 그 과정에 많은 것들이 뭡니까?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일종의 플랫폼이 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정말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나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자라는 어린 사무엘에게 뭡니까? 다음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이. 그 시대의 선지자 엘리가 아니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민족 전체의 현실과 일어날 결과를 예언하시는데,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저 성경의 구약 성경 뒷부분이 전부 다 뭐냐? 17권의 선지서라는 게 쭉 나옵니다.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마지막 말라기까지, 그게 전체가 17권의 선지서입니다. 그 선지서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우리가 17권의 성경을 가지고 5권의 대선지서, 그 다음에 12권의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 이유는 뭐냐니까,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별 볼 없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 선지서 길이가 긴 걸 가지고 대선지서, 이게 길이가 짧은 걸 가지고 소선지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17권의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뭡니까? 앞으로 시대에 어떤 시대가 올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66권의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말년에, 그죠? 말년에 밤모섬이라는 섬에, 그죠? 유배를 갑니다. 일종의 귀향을 갑니다. 왜냐니까 그 시대에 그 황제가, 그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요, 기독교를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교회의 가장 지도자급인 이 사도 요한이 그냥요, 그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유배 간 그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너무 신기한 게, 그죠? 앞으로 쭉 들어가면요, 선지서 가운데 다니엘서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너무 유사합니다.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 시대적으로, 그죠? 굉장히 시대가 많이 이렇게 차이 나는 시대인데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뭐라 하느냐, 다니엘서를 나중에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중간점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죠? 바울도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게 디모데 후서에 나오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중요한 선지자들에게 다음 시대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결론이 뭐냐? 제가 처음에 말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뭐냐니까 복음만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만이.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항상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뭐죠?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진짜 내가 깨닫고 누리는 것과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항상 내 마음속에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죠. 그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구약 선지자 가운데 미래 환상을 봤던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그 마지막에 결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나중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과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요. 하나님 시대마다 항상 이야기했어요. 항상 시대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11월 달에 우리가 주제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미래시대 예언을 이야기할 것인데요. 이 말은 뭐냐, 복음과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에게 답을 딱 내리도록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 오늘 첫 번째 미래시대가 어떤 영적 현실의 시대가 오느냐, 여러분이 미래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대비도 하고 여러분이 인도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이 말씀 하시고 바로 성만찬 하고 나서 예수님이 체포당합니다. 아시죠? 그 십자가 사건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래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은 이제 십자가 사건에 임박해서 장차올 시대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과 일종의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시대가 오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가지고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미래에 어떤 시대가 오느냐, 재앙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냥 재앙이 아니고 이제 이 재앙이 만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각종 재앙으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요 재앙을 당하고 어려워하는 시대가 온다.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은요 미래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좀 열고 딱 보면요 조그마한 징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미래의 재앙이 눈에 안 보이게 조금씩 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너무 삶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할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늘 뭘 먹고 뭘 입고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또 우리가 여유가 있다 해도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너무 우리가 무지하고 둔하기 때문에 미래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그것만 우리는 보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재앙시대가 오는데 늘 재앙을 우리가 겪고 살았기 때문에 늘 그렇겠지. 시대마다 재앙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 하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좀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정말 이 코로나 이 시국을 우리가 한 3년 정도 겪으면서 많은 우리 현장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가 그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이제 우리 시골에는 우리 후대들이 없습니다. 근데 젊은 층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없어집니다. 하니까 그분은 도시에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그래 됐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이게 뭔가가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마음속에 사람들이 말입니다. 뭔가 강박받는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 이야기했습니까?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일어난 몇 가지 현상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첫째는요, 사람과 사람이 이제는요, 굉장한 우리 막을 가지고 삽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운동하러 나가면요. 뭐 괜찮은데 제가 새벽에 운동하러 나가면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저기서 누가 오면요. 저 사실은 나도 모르게 사실 제가 잘못이 아니고 그분이 벌써요. 저를 이렇게 경원시합니다. 마스크 안 쓰고 계시다가 내가 오면 벌써 저쪽에서 마스크 막 꺼내가지고 막 쓰고 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별로 겁은 안 나는데 그래도 내가 말입니다. 사람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분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내가 훅 이렇게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분 때문에 사실 저도 이렇게 좀 돌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써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스크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 마음에 어마어마한 마스크가 있어요. 이 지금요. 이제 사람이 사람을요 자꾸 이렇게 뭡니까? 경원시하고 이 마음이 자꾸 멀어지고 뭔가 막을 치고 서로 그렇게 합니다. 장벽이, 눈에 안 보이는 장벽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몰라요. 모릅니다, 정말. 참 이거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이게 얼마나 큰 이 변화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이거 보면서 정말, 야, 점점 이렇게 돼 가는구나. 사람과 사람 간에 이제는 뭔가 최소한의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뭔가가 다 무너지는구나. 그렇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코로나 이게 터진 이후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걱정하는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걱정이, 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뭘 먹고 살 것이냐, 그죠? 이렇게 지금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앞으로 집 장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런 게 우리 주위에 막 너무 만연합니다, 전부 다. 내가 볼 때 영적으로 걱정하고 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게, 글쎄요, 내가 살아오면서 한 10년, 20년 걸렸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요, 한 3년에 압축돼 가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육신적인 걱정. 전부 다 뭡니까? 눈앞밖에 못 봐요. 미래 생각을 못 합니다, 미래 생각. 왜? 지금은 미래가 너무 멀리 있거든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죠? 앞으로 10년 후 이러면 내가 볼 때 10년 후는요, 너무 먼 시대예요. 저는 이걸 봅니다. 보면서, 지금 재앙 중에 재앙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다 일자리가 어디 있느냐. 항상 그래 왔습니다만은요, 이 지금 경향성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요,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예컨대 농촌 지역이 무너지고, 지금요, 지방이 무너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요, 그러면 그거 따라서 앞으로 집값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혹시,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애들은 어떡할까? 이러고 계시던 분이 내가 볼 때 한 절반 이상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은 두 갈래입니다. 저는 지금요, 지방에 있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믿음을 놓쳐버리면, 아이고,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떡할까?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요. 뭐냐니까. 저는 원래 나이가 63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요,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어떨 때요, 우리 저기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김준목이나 우리 고사무엘 전사 보면요, 어쩌지? 지금부터라도 내가 서울로 가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우리가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뭔가 우리가 깊은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게 좀 불신앙이거든요. 성경에는 뭐냐? 하나님은 한 시대에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마냥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딱 보면서 그래. 저는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을 추스립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언약 가진 자를 세웠고, 언약 가진 자와 언약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었지 않느냐. 내가 이 생각을 딱 가지고 내 마음을 붙드니까 그때요, 힘이 나요. 자, 그러고 보면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은 각종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질병이 나오고, 지진이 나오고, 기근이
뭐 이런 것도 재앙이지만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유무형의 재앙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자, 근데 재앙 시대지만 또 한 시대는 바로 미혹당하는 시대, 미혹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이 속이고 속고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속이. 야, 정말 요즘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야, 이 뭐 정말 안 속는 게 참 기적입니다. 여러분, 안 속으려고 하면요. 어떻게 줄 아세요? 그냥 불편하게 사세요. 뭐 여러분이 막 너무 편리한 거 따라가면요. 아차는 순간 속습니다. 내가 볼 때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면 야, 정말 기발하다, 정말. 얼마나 기발한지.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머리 굴려 사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참. 그래서 정말, 야, 참, 지금 시대는 우리가 아차하면 속겠다. 속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아들 친구 누구 이야기 들었는데 하여튼 내용은 모르는데 젊은 애가 보니까 빚이 엄청 많대요. 빚이 많다는데 그럼 빚이 왜 많을까? 어떤 그 애가 빚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살다가 도저히 지금 여기서 돈 벌어서는 그 빚을 못 갚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저 수도권에 좀 돈 많이 주는 데 갔대요. 저하고 우리 사모가 걔가 아직 젊은 애가 빚이 왜 그렇게 그 큰 빚을 왜 가졌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유추했는데 뭐냐니까 걔가 아마 분명히 사기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기당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기 근성이 있으니까 사기당하지. 여러분, 저는요, 아무도 못 사기칩니다, 저는 누가 저한테요, 속사기도 관심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여러분요, 아차하면 속어요, 아차하면. 아차하면 속습니다, 아차하면. 지금 문제는 영적으로 미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문제가 뭐냐? 근본적인 언약을 속이는 존재가 있고요. 이게 지금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좀 전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신이 말한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으로 앞으로 핍박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내가 너희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줄 것인데 핍박과 함께 줄 것이다. 박해와 함께 줄 것이다.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죠? 미래 시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이렇게 참 이런 시대가 올 것인데 내가 했던 말들을 잘 새기고 정말로 복음 붙들으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태복음 24장도 있지만 우리 누가복음 23장 보면요. 거기 23절에 나옵니다. 그게 28절인가? 그거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이 붙이니까 지나가던 어떤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요. 그죠?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가는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그 뒤에 어떤 여인들이 막 따라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죠? 가슴을 막 치고 이렇게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우는 여인들 보고 하시는 말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내 때문에 울지 말고 너와 네 후손 때문에 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가슴이 선떡합니다. 지금 시대가 재앙시대, 미혹시대 이런 핍박의 시대가 오는데 지금 나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십자가를 지는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 자신과 후대 생각해야지 지금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서 울 때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래시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정말 복음 붙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붙으세요.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 가진 자를 내가 보겠느냐? 여러분 정말 언약 신앙 딱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요 하나님의 언약 이루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죠? 십자가 죽으시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울 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나와 우리 후대 이 시대 여러분 보세요. 다음 시대 내가 볼 때 10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가면 1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 다 무너집니다. 1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가 무너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정말 복음 전할 누가 복음 전합니까?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요 이상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뭐 해도 만약에 한국 교회가 없어지면 그러면 한국 현장에 누가 복음 전합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직전에 제자들에게 미래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미래 시대 이야기는 또한 일종의 마지막 시대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들이 조만간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먼 미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곧 다가올 현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게 일종의 뭐냐니까 모든 시대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표들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 당대도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조만간에 무너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재앙의 시대가 오는데 그 재앙의 시대가 오는데 그 먼 미래 시대가 아니고 당장 지금 눈앞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중에 성전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서기 70년에 역사책에 나옵니다. 서기 70년에 로마가 원래 그전에 로마가 이렇게 식민지로 통치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반란을 일으키고 하도 로마에 대들고 하니까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유대 전쟁을 벌입니다. 이래가지고요, 그 어떤 황제가, 그 이제 황제가 아니고 장군이 완전히 뭡니까? 그 장군이 로마 장군이 유대를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근데 이 장군이, 마지막까지 거의 정복을 해놓고 이 장군이 황제가 돼요, 황제가. 그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안 지우고 자기 아들에게, 자기 맏아들에게 이것을요, 물려주고 나는 이제 다 정복해놨으니까 마지막 전쟁 마무리를 네가 해라. 맡기고는 이 황제는요, 황제가 돼가지고 로마로 가요. 그 맡은 맏아들이 누구냐? 우리 늘 들어왔던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도 장군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황제가 됐다가, 황제 이름이 좀 길어서 제가 이야기 안 한 겁니다. 황제가 됐다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이 디도 장군도 역시 아버지 따라서 그 다음 황제가 돼요. 그게 바로 서기 70년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데 그때 로마가 어떤지 아십니까? 로마가 앞으로 절대로 로마에 대들지 마라 하는 증거를 남기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서쪽에 있는 벽 조금만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느냐?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본보기로 남겨놓은 겁니다. 누구든지 로마에 대들고 반란하다가는요,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그게 서쪽에 있는 벽인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고 했던 사람들이 뭡니까? 항상 머릿속에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예배하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했던 겁니다.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을요, 아직도 성전을 회복 못 했습니다. 다만 뭡니까? 그 무너진 그 서쪽 벽을 좀 쌓아 올려가지고 지금요, 그 벽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래,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늘 뭡니까? 시대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와서 계속 울고 한다고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죠. 그게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있어요, 그게 예수님 당대에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재앙의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인데 일종의 그 마지막 시대의 재앙의 예표로 조만간에 장차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미혹의 시대를 안 했습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참칭할 것이다. 거짓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언약을 속이는 일을 할 것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거는 장차 이야기 아니고요, 지금 눈앞에 바리새인들이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복음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전부 뭡니까? 완전 복음을 속이는 짓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복음을 잘 몰랐든지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 죽여버립니다. 메시아를.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합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내가 볼 때 예수님이 참 뭐랄까요, 자기들이 신앙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언약을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회칠한 무덤아,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뭡니까? 매년 이렇게 무덤에다가 하얀 칠을 했거든요, 하얀 칠을. 지금 우리로 말하면 페인트 칠을 했단 말입니다. 하얗게 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뭡니까? 페인트 칠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뭡니까? 새롭고 이런데 안은 뭡니까? 완전히 썩어 있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언약을 오히려 모르면서 말입니다. 언약을 속이는 그런 거짓 선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 제자들이 너희들이 언약 제대로 모르면 속는단 말입니다. 미혹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앞으로 복음 전하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1번 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언약을 이루려고 오셨는데요. 심지어 그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앞으로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괜찮다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왜?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월 달은 주님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뭡니까? 영적 현실부터 봐라. 우리가 앞으로 대비를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이기고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뭡니까? 내가 영적 현실부터 먼저 눈을 열고 봐야 되죠. 그죠? 그래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언약을 잘 모르니까, 언약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불신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래의 복음운동 시대에 합당한 제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좋습니다, 싫습니다, 아닙니다. 성도들의 시작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요, 이 시대의 언약운동,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나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미래 복음운동 시대에 합당한 제도로 설려가면 제가 매뉴얼이라는 것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매뉴얼. 내가 합당한 제도로 살기 위해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눈 열고 보십시오. 지금을 포함한 모든 시대는 마지막 시대 얘기만 나오면 전부 다 협박을 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이상한 내용을 강요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현장에 항상 들끓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이상한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불건전한 어떤 이런 집단들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항상 또 먹혀 들어갑니다. 항상.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하고 농담을 했는데, 그죠? 여러분 아시죠? 루트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때 제일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금 가톨릭 교회가 뭘 했느냐? 복음을 속이고 뭘 했느냐? 면죄부를 딱 만들어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면죄부를 만들어가지고,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 면죄부를 팔다 보니까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게 이제 면죄부가 발전합니다. 발전하는데, 어떻게 발전한 줄 아십니까? 이 면죄부를 말입니다. 이 겁을 줘요, 겁을. 겁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일단 지옥 가는 것도, 지옥 가기 전에 예비 지옥이 또 있어요. 그 연옥이라 하는데, 그죠?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예컨대 말입니다. 티켓이 있는데, 예컨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S급 티켓을 사면 바로 천국 가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A급 티켓을 사면, 그죠? 여러분 야구 같은 데 가면요, 좌석이 그레이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바로 지옥 안 가고 연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사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렇게 천국 가고, 이런 식으로 또 만듭니다.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뭐합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나는 그러면 면죄부를 사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우리 가족들 어떡합니까? 미리 죽은 분들. 나중에 뭡니까?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도 면죄부 사면 그 사람도 지금은 지옥 갔지만 사면 연옥 갔다가 또 한 장 더 사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 한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나중에 루터가요. 원래부터 개혁자가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수도사였습니다. 가톨릭교회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아니,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면죄부를 산다고 구원받겠느냐? 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주장을 하나 했는데 그런데요, 가톨릭 교회가 이 루터를 자꾸 해코지를 하니까 루터가 아주 강단이 있는 사람 같아요. 자기 교회 문에다가, 그죠? 이 면죄부가 얼마나 이게요, 황당한 이야기고 이 틀린 이야기인지를 아예 자기 교회 문에다가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을요, 촉발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도요,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내가 만약에 면죄부를 써가지고, 우리 복음 분명하지요. 만약에 내가 이제 우리 한빛교회 담임 목사 박광태 목사가 면죄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요거 한 장 더 사면 더 확실히 구원받습니다 하면요, 여기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볼 때 다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한의원 같은 데 가봤지 않습니까? 또 병원 같은 데 가보죠. 딱 치워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데, 그런데 요거 하나 더 하면 더 확실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다 해요. 그게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이런 영적인 어떤 이런 게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요게 딱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요, 예수 믿으면 안 돼. 요거 사야 구원받아. 이러면 안 속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교묘하게 속입니다, 여러분 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예수 믿고 요거 하나 사면 더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내가 볼 때 여기 우리 장모님들 다 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거기다가 내가 구원 이야기 하지 말고, 근데 구원 이야기를 안 하고요. 장모님, 구원받는 거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요거 하나 더 사면 축복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내가 볼 때 다 살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자, 우리는 안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요, 불신앙 가운데 살면서 이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오는 그 흐름이 이미 우리 속에 시들려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내용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이런 게 있는데요. 항상 먹혀 들어갑니다. 언제나 먹혀 들어갑니다. 지금도 먹혀 들어갑니다. 그죠? 지금 신천, 신지를 지향하는 무리들이 나왔는데, 우리 흔히 그 합쳐가지고 신천, 신지가 합쳐가 신천지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무리를 일으킵니까? 요즘 잠잠하나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지난번에 그 흰 옷을 입고 예수님 재림을 며칠 날인가 기다렸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수그러졌다가 최근에 또 나옵니다. 이상한 논리를 대고 또 나옵니다. 내가 볼 때 어느 시대, 한 시대도 빠짐없이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랬어요. 이런 경향은 항상 그래왔고, 항상 속이는 존재들이 있고 먹잇감은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 문제는요, 우리 안에도 그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지만 오늘도 내가 복음 붙들고 내가 승리하고 정말로 성령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그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요, 항상 교회는 복음을 분명하게 안 가르칩니다. 적당하게 가르칩니다. 복음을 분명히, 여러분, 끝났다 해버리면,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끝났습니다 해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나쁜 쪽으로 써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끝나긴 끝났는데 조금 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여러분을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항상 이런 동기를 가지고요, 목회자들과 이런 많은 성직자들이 복음을 분명히 이야기 안 해요. 복음을. 끝난 사실을 이야기 안 하고 자꾸 덜 끝난 것처럼 이야기해요. 성도들은 어떠냐? 항상 내가 적당한 수준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우리 속에는 항상 그래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꾸 뭘 말합니까? 마지막 시대가 올 것인데 이때야말로 정말 복음과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속에 정말로 심어서 여러분이 각인을 바꾸고 내 인생의 뿌리를 정말로 여러분이 바꾸고 내 인생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은 불안감으로 우리를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내게 분명한 확신과 평안을 주시니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붙으세요. 알겠죠? 내가 비정상적으로 뭔가 불건전한 방법을 여러분 쓰지 말고 정상적인 삶에서 내가 힘과 응답을 얻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방법 쓰지 마세요. 이상한 방법. 매일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려봐요. 저는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 새벽 기도, 물론 새벽에 하니까 새벽 기도라고 말 붙지만 그게 아니고 저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저는요, 하루에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남이 아니고 내가 먼저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늘 제가요,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는 내가 그거 시간이 없으면 나는요, 내가 힘이 들어서 못 살아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육신적인 유익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과 사명 깨닫고 거기에 내 인생을 내가 헌신하고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뉴얼이 뭐냐? 항상 언약의 흐름 속에 깨어 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언약이 지금 내 인생을 전체 휘감고 내 인생의 흐름이 언약 속에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말고 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속입니다. 이러면서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기서 내 행복을 찾고 어떤 문제에서도 괜찮아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내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를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내 후대를 위해서.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미래의 복음운동 시대의 주역으로 부름받았는데 합당한 제자로 나는 이 세 가지 메뉴를 가지고 나는 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작정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분명히 성령의 도우심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재앙의 시대, 미혹의 시대, 핍박의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늘 복음과 전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말 항상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